자, 그래, 그래. 한번 더. 어, 예, 저는 뭐 상근형님 이제 다음 주 오시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수다나 떨면 참 좋겠는데 또 그래도 모임이니까. 지난주에 이제 제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인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그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다는 말씀, 또 그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강이 흐르고 있다는 말씀, 그 강이 사방으로 흐른다, 네 강이 등장하는 말씀, 이런 걸 드렸고요. 그렇게 이제 그, 이, 먹을 양식과 흐르는 강이 있으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보석이 생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거 이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흐르고 또 생명이 흐르는 이런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돌들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간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이유는,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동산을 그 다스리고 지키게 하려고 그랬다는 말씀 드렸죠. 이제 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딱 한 절이니까 간단하죠. 이거 유명한 말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는 그, 뭐,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왜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을까 하는 거죠. 또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려고 할까, 이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다 알지만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가난하다. 그래서 영을 나타낼 육체가 평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는, 자, 그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 형제들과 형제들의 연합도 그렇고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는 몸으로 건축되려면, 교회로 건축되려면 선악과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 말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려면, 그죠?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동산이란 말은 이제 이거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말씀 듣다 저도 이제 떠오른 생각인데, 그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원시적으로 수천 년 전에 뭐 있었던 상황을 글로 써놓은 거니까 그 동산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걸 계속 오늘날 제가 처한 현실과 이렇게 연동해서 이제 계속 번역한 코딩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아, 성경에서 말한 동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구나. 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교회라고 미리 이름 붙였기 때문에 제가 뭐 교회 말고 다른 언어를 쓰는 것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편하게 말하면 공동체기도 하고요.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교회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의 동산을 이렇게 지으셨다는 말은 그 결국은 이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또 이 표현되고 나타난 인격이 결국 이 사회를 다스리는 거죠. 그게 온전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지켜야 하니까, 또 사회가 필요하니까, 그 상근 형이 이번에 해외여행 나가기 전에 자기가 책을 한 권 주문하면서 저한테도 책을 주문해가 똑같은 책을 보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신의 설계자들.
제목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뭐 무슨 히브리 대학인가 뭐 이스라엘에 하여튼 제일 좋은 대학 우리나라 뭐 서울대학교에서 구약학을 이제 그 가르치는 교수님이 쓴 책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대한 초대가가 쓴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신의 설계자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제 이거 뭐 제 말이기도 한데 사람이 이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 이러면서 시대가 바뀌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 때까지 계속 전진해 왔죠. 우리는 또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지나서 많은 교회사들을 통해서 그 많은 그 복음의 그 전파자들 통해서 뭐 어떻게 해서 워치먼니까지 오고 워치먼니에서 또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뭐 우리 목사님에게로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식이 훨씬 전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뭐 어떤 사람들도 인본주의라고 비판해. 또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 말하는 걸 또 신본주의라고 비판해.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통일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을 이렇게 인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내가 그 상근이 형 통해서 받은 책의 제목대로면 신을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거라. 그죠? 이게 좀 외람되고 도전적인 제목이긴 하지만 이제 이걸 좀 순화시켜서 말하면 이제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그 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연재해를 주관하는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막그 제사를 드리고 막 하늘에 빌고 기우제를 드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 예를 들어 가물거나 한다고 기우제를 드리는 사람들 없죠. 아주 원시적인 샤머니즘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뭄은 무엇 때문에 오는지는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된 거라. 그래서 이제 드라이아이스 하늘에 뿌리잖아. 그래서 구름을 형성해서 비를 내리게 해요. 미국에 있는 대형 농장에 가면 그렇게 한다죠. 뭐 드론 띄워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연재해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게 점점 발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도들에게 와서는 예수라는 청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을 보고 예수라는 청년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마음을 보고 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 이렇게까지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약 성경에서 동산을 창설하고 그죠? 그 가운데 뭐 이렇게 먹을 양식을 두고 이 하신 이유를 이렇게 쭉 성경에서 설명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그죠?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잖아요. 부분적이지만 뭐 카드 섹션 예를 들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어린아이들 갖고 노는 직소 퍼즐, 조각 퍼즐 있잖아요. 맞추기처럼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이걸 전부 모았을 때 하나님 훨씬 풍성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 2PM, 하나님 나라 함께 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 11시, 하나님 나라 뭐 홍성교회, 하나님 나라 미주교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우주적 교회 같은 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하고 이걸 동산이라고 원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고 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그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뒀다는 거예요. 이 양식이란 뜻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대 사회에서 주로 이제 이 농경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주로 수렵이나 채집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뭐 나무 열매를 이렇게 성경에 써놨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게 오래전 그죠? 농경사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으니까 이건 무슨 양식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 생명나무 열매 뭐 어렵게 뭐 또 옛날에 요한계시록 막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퀴실론 이렇게 배웠잖아요. 제제목 잘려 나간 뭐 제제된 나무 뭐 이렇게까지 배웠는데 꼭 그렇게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에게 어떤 먹을 양식,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 있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말씀을 듣고 늘 살았으니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금방 안단 말이에요. 반대로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양식이 또 있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제가 이 이야기를 쭉 하니까 어떤 제가 이제 전하는 어떤 자매의 초등학생 3학년 딸이 저한테 메모해가지고 노트해가지고 질문을 하더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왜 동산 중앙에 뒀어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자매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자매도 있었다니까. 근데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저는 그게 생략합니다. 뭐 다 뭐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테니까.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보통 대답하잖아요. 천사는 일을 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세계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꼭 뭐 천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하려고 하면 뭐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거나 자동차 운전을 하려고 해도 옳고 그름이 필요하잖아요.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서는 이런 지식이 있어야 교통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운행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에 관해서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관계할 때 형제와 형제가 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관계하려고 할 때 선악과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깨진다니까 관계가 깨져. 여러분들 다 해봤죠? 저도 그랬어요. 그 참 이상하다니까.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않아야 한다. 왜?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하니까. 뭐 좁게 말하면 가정에서도 이게 금방 드러나죠. 저는 해보니까 우리 자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데 내가 워낙 잘못하고 못 살아가지고 저는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같이 살아보니까 나는 뭐 노름하고 뭐 이랬으니까 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매가 내 마음에 모두 드냐? 그건 아닌 거라. 이번 주에 누가 저 박병 형제도 그 카드만 자기 자매는 그 정리를 잘 못한다 뭐 이렇게 말해가 막 우리 숨결이가 막 반응을 아주 격렬하게 하고 이러더만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자매도 그래.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 있잖아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 결혼할 때 저 어른 형편에서 우리 자매가 시집 오면서 냉장고를 요즘 키 큰 냉장고 반토막짜리 냉장고 있잖아요. 250리터인가 요런 허리까지 오는 냉장고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데 내가 밥을 먹는데 늘 반찬이 부족한 거라. 그래서 내 반찬 타령을 하면 우리 자매는 뭐라고 늘 말했는가 하면 냉장고가 작아서 그렇다. 반찬에서 보관할 냉장고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저는 이제 돈을 못 벌고 우리 자매가 돈을 벌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명색이 남편이니까 냉장고를 하나 더 사려면 제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노래를 불렀던 그죠? 냉장고, 키 큰 냉장고.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자서 키 큰 냉장고를 샀어. 500 몇 리터짜리. 냉동실과 냉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문이 두 개인 냉장고를 샀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잖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먹을 반찬이 더 없어. 똑같더라니까. 그래서 또 내가 투덜대잖아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우리 자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즘은 양문형 냉장고가 있는데 우리 집은 양문형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실이 완전히 따로 있고 뭐 이래 좀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그 안 그래서 그렇다는 거라. 그래 맨날 또 양문형 냉장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또 몇 년이 흘러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펠 삼성 지펠을 샀어요. 양문형 냉장고를 샀지. 나는 처음에 지펠 냉장고 가격이 독일제인 줄 알았다니까. 그 하루는 지펠 냉장고가 저 냉동실이 고장이 났어. 그 내가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어린이 자녀교육 그 하는 사이트, 잠수내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 진짜 물어봤어. 우리 집에 독일제 냉장고가 있는데 이거 냉동실이 지금 안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질문을 했다니까. 그 우리 독일제 냉장고 이름 지펠이에요. 하니까 그 사이트에 있던 아줌마들이 다 웃으면서 있잖아. 그거 삼성 건데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 지펠 양문형 냉장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냉동실 문을 왼쪽을 딱 열면요. 뭐 후다다닥 떨어져. 꽁꽁 얼어 있는 식재료들은 왜 그래 많은지. 근데 왼쪽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막 내가 먹을 반찬 없는 거라. 참 이상하대.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우리 자매 뭐라 하는가 하면 김치 냉장고가
있어야 된대. 냉장실에 김치 담아서 넣다 보면 다른 반찬 넣을 데가 없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 그 유명한 김치 냉장고 딤채를 샀잖아요. 딤채를. 그리고 김치는 이제 딤치에 넣고 쌀도 막 넣고 막 이래야 돼. 그런데도 우리 자매 가끔 어디 해외여행 가거나 이래가지고 내가 혼자 먹고 살 때요.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반찬 뒤지다 보면 냉장실 안에 막 냄비 같은 게 들어있어. 혹시 내물 무슨 찌개라도 끓여놨나 싶으면 문 열어보잖아요. 냄비 뚜껑 열어보잖아요. 표면이 허옇더라고. 뭔가 싶어가 이래 보니까 전부 곰팡이라.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내 강의를 듣거나 하는 자매들은 전부 언니 편을 들어. 그 언니가 학교 선생님 아니고 바빠서 그렇지. 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지금은 정년 퇴직했잖아요. 퇴직해가 집에 있는데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사는 아파트 이제 이게 입주할 때 새 아파트였거든요. 지금 우리 상인동에 사는 상하성 파크 드림에 처음 지어가지고 이제 공무원 아파트 입주했는데 여기 입주할 때 보니까 이 새 아파트다 보니까 김치 냉장고 하나 빌트인으로 주는 거라 그냥 공짜로. LG 김치독이랑 김치 냉장고가 있어. 자, 33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내하고 우리 자매밖에 없어요. 명경이 20살 때부터 서울 올라가고 없어. 두 식구가 살아. 냉장고는 김치 냉장고 두 개, LG 김치독하고 그 딤채는 어디서 만든 거지? 만동가? 삼성인가? 하여튼 딤채하고 김치 냉장고 두 개.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삼성에서 나온 뭐지? 그 양문형 냉장고. 자, 이래 있는데 이상하죠? 김치 냉장고 두 개나 있는데 김치 냉장고 안에 뭐 이상하게 창고처럼 쓰더라. 뭐 조그만 거 다 채워놓고 막 여전히 내가 냄비 뚜껑 잘못 열면요. 베란다에 나가서 냄비 뚜껑 잘못 열면 그 허옇게 곰팡이 피스가 내가 두렵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네가 좀 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할 줄 알면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늘 우리 자매하고 오랫동안 지금 결혼한 지 벌써 우리 명희가 34살이니까 34년 지났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런데 이걸로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내 앞가림도 잘 못하면서도 우리 자매의 살림하는 솜씨를 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뭐 이렇게. 우리 자매는 또 평평한 걸 그냥 못 두고 봐요. 평평한 거. 평평한 거 위에는 반드시 물건을 잔뜩 뭘 쌓아놔야 돼.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가 집안 전체를 관리하다가 내가 목사님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집안이 깨끗한 것보다 집안이 화평한 게 더 낫다 이 카더라고. 집안이 깨끗하고 늘 싸우는 것보다 집안이 좀 지저분해도 화평한 게 낫대. 그래가지고 내 그 말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 자매한테 점점 공간을 양보해가지고요. 지금은 내 방밖에 없어요. 컴퓨터 있는 방. 여기는 내가 관리해. 나머지는 거실, 주방, 안방 뭐 다 우리 집사람이 정복해가지고 공간에 가면 다 잔뜩 짐이 쌓여져 있어요. 심지어 냉장고 문 앞에 있잖아요. 뭐 마그네틱 자석 있잖아. 수십 개를 붙여놨어. 조그만 자석들을. 그거 왜 붙인지 몰라. 아무 데도 쓸모도 없는데. 문 닫아라 여보. 자기 욕하는 줄 알고 지금 문 열고 들어.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이런 걸로 맨날 싸웠다니까. 나는 또 성격이 깔끔한 편이라서 정리정돈 책도요 딱 뽑아 보잖아. 그러면 저는 보다 말았잖아요. 그러면 딱 제자리 꽂는 게 제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 자매는 항상 책을 보다가 중간에 다른 볼일 있잖아요. 전화 받으러 가거나 뭐 이럴 때. 그럼 아무 데나 뭐 평평한 데 던져놔. 그래 내가 그거 가지고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매가 바로 하는 말이 남자가 돼가지고 째째하게 좀 이따 또 볼 건데 그 책이 어디 가나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치약 짜는 문제라. 저는 20살 초반인가 어디 가난 농군학교 가가지고 그 청교도 정신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배웠어. 가난 농군학교라고 왜 경기도 있는 그 유명한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인가? 가 운영하는 그 가난 농군학교인데 거기 가면 소변도 일제히 한꺼번에 누고요. 뭐 치약도 3mm 이상 짜면 안 되고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거기서 보름인가를 내가 생활한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결혼해가지고도 치약 짤 때 튜브 있잖아요. 튜브 끝에서부터 엄지손가락으로 힘 조절 딱 해가지고 3mm를 절대 안 넘게 이래 짜요. 근데 우리 자매는 치약을 꼭 중간을 눌러 짜더라. 그러니까 치약 일부는 밑으로도 가고 일부는 위로 튀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맨날 잔소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매 또 내보고
사나 새끼가 쫀쫀하다 하면서 튜브 안에 있는 치약이 어디 도망가냐 이 카더라고. 내가 그 말 들으니까 할 말이 없대. 그 저는 늘 요렇게 엄지손가락 눌렀잖아요. 요즘 보니까 이 튜브 끝을 이렇게 말아 감아주는 그런 게 있더라. 그 신기하대. 그거 뭐야? 그 1,000원짜리 파는데 그 뭐지? 다이소, 다이소. 다이소 가면 요렇게 튜브 밑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치약을 조금씩 나오게 하는 거 있더라. 신기하대.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은요, 몇 년 전부터 치약을 아예 우리 자매 쓰는 전용 치약과 내가 쓰는 전용 치약이 따로 있어. 왜 그걸로 싸울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 함께 살면서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관념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자매가 내하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런데도 일상을 살면 나와 다른 모습이 늘 드러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진짜 저 교회를 안 만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뭐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고 깐깐하고 지금도 우리 자매하고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죽음을 내놓고 이렇게 싸우지 않고 살게 됐어요. 근데 요즘 내 연구소 가서 또 이렇게 같이 우리 성미아 자매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뭐 성미아 자매는 맨날 헌신적으로 이렇게 음식 쓰레기 치우고 뭐 이런 일 다 하잖아요. 나는 뺀질뺀질하게 입만 살았어. 그런데도 서로 성향이 달라서 매일 싸운다니까? 말만 하면 내가 말만 하면 상처가 된대. 나는 성미아가 말만 하면 내게 상처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둘이 연합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 쉽지 않으니까 성경에 써놨죠.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목사님 옛날에 뭐늘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아담을 위해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짓는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형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간절히 하고 있다. 이런 함의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목사님 옛날에 해석했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이유도 그렇고 뭐 이게 자연과학적으로 뭐 사람을 흙으로 진짜 뭐 숨을 훅 불어넣어서 짓는 게 아니라면 인격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어떤 게 내 마음을 정말 알아줄 사람이 너무 필요하거든. 그래서 제가 성매자매를 정말 이렇게 고마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 형제들은 이 거칠어 가지고 세상 살아남느라고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서툴러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근데 성매자매는 이상한 진짜 놀라운 눈을 가지고 있어. 옛날에 상구가 암 투병할 때, 네, 경대 암센터 상구 문병 가잖아요. 그럼 상구가 미리 식당을 자리 잡아놓고 그 경대 암센터 앞에 식당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형 주차하라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놓고 밖에 나와 있는 거라 바람 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바람 부는데 말라고 나와 있노?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 살갑지 않은 형제들끼리 툭툭 던지는 말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성미아가 거기서 내 마음을 읽어내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걸 간증해내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 자기 마음을 대신 표현을 사람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걸 내가 정말 실감하겠더라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명희하고 살면서도요. 명희가 어느 날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애가 이제 그때 로스쿨 다닐 때 코로나 오고 이래가지고 수업이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방황할 때거든요. 로스쿨 2학년 때. 대구 내려와서 이제 몇 달을 지내면서 너무 자기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러니까 나이 30 다 됐는데 직업도 없고 뭐 이렇게 공부는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막 투덜투덜대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길래 내가 오늘 밤에 자는 방에 들어가서 아침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애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뭐 이런 적이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뭐 나름대로 제대로 이제 제가 아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이렇게 아이한테 공급을 하니까 우리 아이가 잠결에 네가 그래 잘 살았다 하면서 어떻게 그래 일본에서 도쿄에서 1년을 살면서 험한 그 과정을 잘 이겨냈노 뭐 이런 식으로 울면서 말하니까 잠결에 우리 애가 하는 말이 그래 아빠도 참 잘 살았네 하면서 아빠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냈노 이렇게 아빠 정말 참 잘 살았네 이렇게 말하는 거라. 내가 지금 그때의 감동을 실감 있게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애 다리 주무르다가 내 눈물이 펑 터져가지고요.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거든.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지? 엄마 아빠도 없이 어떻게 아빠하고 그 어려운 시절 잘 살아냈노?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라. 내가 그 하나님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거든. 근데 내가 누구도 내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엄마도 형도 뭐 늘 내 게으르다, 불성실하다, 뭐 이런 지적은 많이 받았지. 그런데 네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잘 살아냈네 이렇게 말하는 내 그 말을 들은 적이 없거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조금 자존감이 높아졌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듣기로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내가 들었어. 그때 내가 다리 주무르다 말 갑자기 눈물이 펑 터져가지고 야 어떻게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싶으니까 뭐 히브리스하고 비슷하네. 히브리스 1장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옛날 옛적에 뭐 선지자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물론 이 말은 이제 그 뭐 이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마음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게 하나님 같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해 줄 누군가가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이렇겠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됐냐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죠. 하나님 배필이 필요해서 사실은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창조는 제가 이거 대타로 쭉 말씀드릴 때마다 창세기 1장 옛날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 창조는 자연과학적 창조 뭐 이걸 말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제가 인식하기로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죠? 이 창세기 1장의 그 신화적 표현을 빌려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대신할 마지막 사람이 필요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가 자매하고 자식하고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라. 그죠?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누구하고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저도 늘 이런 뭐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사실은 내가 찔리기도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찔리고 이렇더라고. 근데 우리가 함께 살아보면 진짜 그렇죠. 누구하고 함께 살려고 하면 내가 아까 우리 자매가 정리정도 못하고 뭐 냉장고에서 뭐 곰팡이 피고 이런 거 지적하고 있으면 금방 화평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냉장고 뭐 어디 냄비 덮여 있으면 뚜껑을 안 열어보잖아. 괜히 뚜껑 열어봤다 또 곰팡이 피어 있으면 또 마누라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아예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알아서 마누라가 나중에 그게 쌓이면 우리 자매는 설거지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거든. 두 식구 사는데도 이 몰아서 또 총알같이 잘해. 모여 있을 때가 문제지만. 하여튼 자기 이 생활 바이오리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거 개입하는 순간 화평이 깨지더라고. 우리 자매도 마찬가지죠. 제가 뭘 하든지 뭐 밤중에 뭘 하든지 뭐 간섭을 안 해. 왜? 그 손대면 내가 미친놈처럼 또 날뛰기고 이러면 화평이 깨진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이제 함께 사는 거죠. 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라. 저도 연구소에서 늘 이걸 경험해요. 우리 성례 자매와 함께 이렇게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그지? 내가 옳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악과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면 쉬운데 사실은 이게 정말 어렵거든. 선악과 중에서 특히 선 우리가 많이 들었죠.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한다는데 선악의 뿌리는 같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라는 열매는 두 과육의 한 열매가 두 과육이 붙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선악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사실은 인류가 이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선은 장려하고 악은 제거해 나가는 것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류 역사가 뭐 산술적으로만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산해도 6천 년이고 실제로 뭐 아프리카에서 뭐 인류가 뭐지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걸로 하면 45억 년, 50억 년 된다는데 그동안 있잖아요. 지금까지 똑같아 선과 악은 딱 절반씩 있는 거라. 참 이상하죠. 저는 20대 때 내 청춘을 바쳐서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화염병 던지고 맨날 최다 던지고 수비하다가 도망 다니고 이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어.
근데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민주주의는 많이 전진했어요. 내가 그때 데모할 때만 해도 대통령 우리 손으로 투표를 못 했거든. 전두환이 지멋대로 막 대통령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데모해가지고 결국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게 됐어요. 30년 지금 지났죠 벌써. 미아에 들리나? 마이크 갑자기 꺼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 이렇게 조금씩 전진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있잖아요. 지금도 여당 반 야당 반 맨날 싸우고 있는 거라. 국회의원 숫자는 좀 다르지만 맨날 옳다고 싸우고 있는 거 똑같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근데 거기에 내가 미친놈처럼 목숨 걸고 감옥 갈 각오로 싸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내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뭐 뛰어내린 사람, 분신한 사람 뭐 그죠? 이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저는 희한하게 진짜 이 콩자반이 반찬 접시, 이 접시에서 저 접시로 옮겨지듯이 이 희한한 세계로 들어왔는데, 안 그랬으면 저도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세계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참 어렵다. 저도 이 교회 생활 하면서 특히 투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이 내가 옳다는 것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유전받았다는 것, 이걸 놓기가 너무 어렵다니까. 선악이 하나라 했잖아요. 악은 당연히 우리가 양심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까지 온 사람이 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일부러 악을 저지르러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 있잖아요. 내 선한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놓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영식 형님 말씀 중에 늘 그 말이 생각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뭐 그런 말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요즘 우리 교회에서 사랑, 사랑 이렇게 하는데 진짜 사랑은 뭔가 하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뭐 분신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실 여기서 목숨이라는 이제 뭐 원어를 찾아가 보면 푸시케라고 하죠. 혼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이죠, 생각. 친구를 위해서 여기서 친구란 말은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 이 당시 말씀을 할 때만 해도 이제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겠죠. 오늘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가진 생각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거든요. 우리가 뭐 사랑한다고 뭐 끌어안고 뭐 인류애를 뭐 프랑스 혁명 당시에 뭐 등장했던 박애 정신 이런 걸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 대구교회나 투표만 아니라도 세상에 진짜 많아. 제가 요즘 공동체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뭐 이런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책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내가 알게 된 공동체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동체 일본의 야미기시 공동체도 있고 이번에 태국의 아속 공동체라고 있더라고. 거기 가니까 아속 공동체라고 있는데 거기는 태국의 승려 한 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완전 우리나라 법정 스님 비슷하게 법정 스님보다 훨씬 더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서 모범적으로 살아가지고 그 태국의 유명한 공동체가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 신부님 중에 뭐 누구? 그 아프리카 가서 이태석 신부님 있죠. 이태석 신부님. 그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뭐 온 카톨릭 성당에서 다 그 영화를 틀고 다 감동받고 울고 하잖아요. 우리 형제들 중에도 뭐 그 영화를 보고 감동받는 사람도 많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라. 내게는 그런 사랑이 전혀 없거든요. 뭐 인류에 뭐 이런 거 별로 생각이 없고 저는 이상한 좀 이렇게 편협한 편에 속하는데 근데 이제 이 말씀 앞에 서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 앞에 딱 서면 내가 와 하면서 있잖아요. 아 나도 그렇게는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해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 관계가 생긴 사람들에게는 그죠? 어떤 욕을 하든지 내가 그걸 내려놓을 마음이 있어요. 이상하게. 특히 내가 육신적으로는 우리 아이한테, 우리 명혁이한테는 내가 뭐든지 지불하고 싶더라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렇지 못했죠. 내가 이 말씀을 다 알아듣기 전에는 네가 아빠 말 안 들으면 뭐
혼난다 뭐 이런 식으로. 니는 100점 맞으면 아빠 아들이고 100점 못 맞으면 니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연약한 생명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런 이제 생활을 조금씩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저한테 요구하는 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몸이 되는 생활, 교회를 건축하는 생활을 하려면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되거든.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어서 뭐 여러 형태의 교회가 등장하고 지금 나는 세 개로 교회가 나눠진 줄 알았더니 다섯 개로 나눠졌다 하잖아요. 가나안 형제들이 있대. 아무 데도 안 나가는 사람들. 가나안이 안 나간다는 뜻이라 하대. 아무 데도 안 나가는 사람들. 또 자기 집 앞에 있는 동네 교회를 가는 사람들까지 지금 다섯 그룹으로 나눠져 있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하면, 함께 교회가 되려고 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죠? 이 교회 안에서 만나줘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아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는 게, 빚으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십자가 필요하다. 지금 11시에서 워낙 십자가를 제한적이고 왜곡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긴 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원래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십자가는 여전히 나는 내가 가진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합니다. 이걸 발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 위치, 우리가 살아보면 그거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막상 어떤 일에 부딪히면 형제와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내 생각은 백해무익하구나 이걸 늘 발견하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니까요. 저도 투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하겠대. 더욱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처음에는 투팸에 있는 한 형제 한 형제를 볼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하고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손대고 싶고 입대고 싶고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입대고 싶다고 다 되면 형제들 상처를 받잖아. 나도 싫은 소리 듣기 싫은데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대다가 입을 다물게 되는 거라. 입을 다물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다리게 되죠. 이 신기한 일, 이거 투표 생활 아니었으면 내가 발견 못할 뻔했어요. 오히려 내가 그걸 피해 다니고 이랬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뭐 다른 곳에 속한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어떤 형제들은 이걸 뭐 울타리라고 지적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각 형제들마다 울타리가 있다, 뭐 투표면 울타리가 있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데 저는 다른 형제들이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울타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가 되려면 그런 걸 지적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되죠. 그러려면 십자가가 필요한 거라.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할 때 가장 강력하고, 그죠? 가장 강력하고 정말 놀라운 계시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계시라고 생각해요. 뭐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했다, 뭐 이게 나다, 뭐 이런 거 말고 십자가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전체 있잖아요. 인생은 제한적이죠. 유한하죠. 내가 어떤 선한 생각이나 옳은 생각을 가졌더라도 그게 몸이 되는 데는 부족하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무리 잘 표현해 본들 여기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 조금씩 표현하는 것을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크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옳은데, 내가 최고인데, 내 경험이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어려운 과정을 겪는 거죠. 근데 저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시끄러운 일이 늘 생기고 분쟁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거라. 이게 참 복이더라고요. 우리가 싸우면 삐지잖아. 삐지면 안 보면 그만이잖아. 근데 우리가 꾸역꾸역 나와서 또 눈치 보고 이러면서 형제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교회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몸이 필요하니까. 영이시니까 개인적으로는 형상이 필요하고 우리 개개인이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을, 성품을 다 나타낼, 생명을 다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형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가까이 표현되겠죠. 그래서 더 많을수록 형제들이 좋아. 수적으로 뭐 우리가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몸이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보니까 비록 싸우고 찢고 뽑더라도 꼴 보기 싫더라도 우리가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싸우면서도 우리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떤 형제들 싸우다가 수틀리면 가잖아요. 이걸 청산주의라고 철학에서 말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틀리면 안 봐.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교회 와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엄마 장례식 할 때 보니까 내 이름으로 조문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무 슬프죠. 물론 직업도 없고 사회생활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 운동권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불알 친구 하나도 없다니까. 왜? 청산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삐지면 청산했거든. 꼴 안 보고 그 심하해라. 비록 내 마음이 아플지라도 이 고육지책이라고 하죠. 고육지책. 내가 비록 속상하고 이렇지만 그 좀 참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끊다 보니까 뭐 동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어떻게 이 놀라운 교회를 만나가지고 그죠? 이렇게 여러 형제들 관계에서 내 카카오톡 친구가 지금 2천 명이 넘어. 와, 내가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네. 내 중고등학교 못 다녀서 동문 하나도 없어요. 대학 다닐 때는 운동권 뭐 친구들 좀 있었는데 대구에 오고 나서부터 맛이 갔다고 다 연락 끊어졌어. 전부 제 연락처는요. 전부 교회 이후에 생긴 연락처라. 근데 2천 명이 넘는다니까 카톡 친구가.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표 생활을 하면서 먼저 저부터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죠? 내가 경험한 뭐 그리스도,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형제들과 짜여져서 그죠? 제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보다 형제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표현되는 이런 몸을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았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상근이 형 대타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게 너무 진지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그죠? 우리가 저는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내 부담되는 게 형제들마다 전부 다 막 요즘 말씀하시는 형제들이 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내 미치겠더라고. 난 사랑이 없거든. 난 내밖에 몰라.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난 내밖에 몰라. 부모 형제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이랬다니까. 정말 저는 나쁜 놈이 인간 쓰레기 비슷하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손에 빚어지지 않으면 저는 인간 쓰레기예요.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뭐 자기밖에 모르는데 뭐. 저는요, 저 우리 옆 저 화면에 성미아 자매가 자꾸 보이는데 성미아 자매를 보면 저를 만난 이후로 17년 동안 정말 헌신하잖아요. 자기가 없이 자기 전 인생을 들여서 저를 돕고 있거든요. 근데도 저는 저런 헌신적인 자매한테도 내가 맨날 지랄한다니까? 내 미친놈 아니에요, 미친놈. 내 미친놈인 거 오늘 인정해야 되겠어. 이상하죠? 저는 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사랑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형제들 보면 내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긴, 물론 그런 형제는 그런 사랑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자매처럼, 우리 애처럼, 구체적으로 내 앞에서 보이는 분이라면, 저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패죽이고 싶어. 하나님한테 패죽인다 하면 좀 그렇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예를 들어 내 자식이라면, 제가 자식하고 자매하고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떳떳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위로가 되긴 해요. 아, 하나님이 만약 보이는 정체로 내 앞에 나타나서 맨날 찌고 뽑고 쫓아다니면서 내 애미기고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좀 불경스러운 생각도 해보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정말로 아까 잠깐 드린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친구로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어떻게 내밖에 모르는데 제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경우에 그죠? 어떤 사람들 만나면 내 모든 생각을 내놓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고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되더라니까.
내게 진짜 경계가 없고 담이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복음전에서 교회 데리고 온 자매들 중에는 아버지가 스님인 분, 남편이 스님인 자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난 자유롭거든, 사실은. 내 영혼은 자유로워요. 물론 우리 투표만에 자기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형제들도 있고 이렇지만 저는 제 자신을 정체성을 생각할 때 저는 기독교인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마땅히 인생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계시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계시했구나. 그래서 성경이 기독교를 만들려고 주어진 책이 아니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옛날에 이 목사님 자서전에서도 그렇게 썼어. 이 목사님 지금처럼 편찮으시기 전에 자서전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예수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아서 이 세상에서 종교가 다 사라지는 것이 자기 소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기독교의 교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 사실은. 기독교는 AD 4세기경 325년경에 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성립된 것이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살아 계실 때는 예수 공동체밖에 없어요.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 사도들의 공동체, 마가 공동체, 뭐 마태 공동체, 바울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요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죠. 터키의 절반, 왼쪽 절반을 옛날에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더라고. 소아시아 지방에 뭐 몇 명 모이는 공동체도 조금 있었겠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일곱 교인 거라. 그거 생각하면 뭐 지금 우리는 얼마나 넉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목사님 마음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가 없어지고 마땅히 인생이라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이런 삶이 정말 그 낙원이 아닌가 유토피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여한이 없고요. 이렇게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죠? 내보다 먼저 그렇게 사신 분들을 따라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아이고, 뭐, 가볍게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진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